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눈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에 더욱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을 중심으로 들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뭐였죠? 취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교만의 특징이고 취함입니다. 취함은 알코올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취함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도망치지 말고 현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특징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를 보통 고통을 면제받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좀 면제해 주세요. 그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순순히 끌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한숨과 눈물을 통해서 답답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제와 비슷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명령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기에 모든 전제가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들으라 이거죠. 근데 그거는 단지 어떤 특정한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거는 유다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의 결국은 눈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거를 먼저 왕과 왕후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왕과 왕후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까지도 똑같을 줄 알아? 이런 거죠. 그 시작이 왕과 왕후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당신은 이제 왕관을 벗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때의 왕은 여호야긴이었는데 여호야긴의 본명은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그리고 왕후라고 되어 있는 이 여자는 여호야긴의 어머니입니다. 요시야 때부터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시드기야까지의 왕위 계승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지다가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 다 죽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시야 이후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모두 요시야의 아들들이고 여호야긴 한 사람만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손자죠. 근데 여기 나오는 왕후는 여호야긴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여호야김의 부인입니다. 여호야긴이 8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11년을 통치하는데 18살이 됐을 때 겨우 3개월을 자기 정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이.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어머니가 섭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세상의 정세에 편승해서 통치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이라는 거는 내가 잘해, 내가 제일 잘해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긴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권력을 가졌는데요. 자기가 옳은데요. 자기가 왕인데요. 자기가 섭정하는데요.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아유 됐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옳으니까요. 자기가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무지입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소리질러 버리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지혜나 우리 판단과 우리 머리에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설득되지 않거든요. 다만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체득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들어라,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듣지 않았다는 말은 끝내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결국 그들의 현실이 되죠. 그게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에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들은 곧 잡혀가게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울부짖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끝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뭔가 도대체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닥쳤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70년이죠. 바벨론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고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현실이 우리에게 가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뭔가는 뼈아픈 현실의 결론이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계단입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종종 이게 뭔가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들이 결국 당하게 될 일들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계속 소개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단지 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고통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상벌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늘 좋은 길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단지 사법적 선고가 아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죄의 처참함에 대해 우리에게 눈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눈물로 기다리시죠. 우리가 아파서 울 때 우리를 그저 안으시고 우리와 같이 울어주실지언정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쉽게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지 않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아프게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그저 고통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된다는 것, 결국 우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내가 제일 잘해,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잘하는 거를 잘한다고 해야죠. 그래,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그 사람에게 맡기죠. 자기가 잘하는데 나 못해.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발전이 안 됩니다. 아니, 잘하는 사람 적재적소에 딱딱 넣어가지고 더 좋게 잘 굴러가게 하는 게 그게 지혜죠. 어떻게 내가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는 게 겸손이고 내가 잘하는 걸 잘한다 그러는 게 교만입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완악하다고 말하고 강팍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똑똑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멸망하는 거죠. 완악한 자들, 강팍한 자들, 굽히지 않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내가 오라, 그럼 그때부터 안 들리거든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고 하시죠.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들어라 이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거죠.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사실 우리의 판단에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뭡니까? 국제 정세, 돌아가는 상황,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는 건데 그거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욥이었죠. 욥은 자기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욥이 얼마나 웃깁니까? 새 친구 그리고 엘리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까지도 듣지 않거든요. 왜요?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가 옳은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매일 정결하게 제사했거든요. 매일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봐 더 많이 제사했거든요. 그게 욥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완악함, 그 강팍함이 욥의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곱이 사기꾼이라서 하나님이 야곱과 평생 동안 씨름하셨다면 욥은 평생을 자기가 옳아서 하나님이 욥과 씨름하셔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하셔야 했다는 부분에서 야곱과 욥은 완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늠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삼키기 때문입니다.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기 위해서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내 오름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놓은 기준, 내가 이제까지 평생을 지켜왔던 어떤 규칙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귀한 우리의 오늘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옳고 싶습니다. 틀리지 않고 싶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므로 완고해지고 강팍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연약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오늘의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